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제 동영상을 듣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릴까요? 윤석열의 내란 사건에 가담한 자들과 내란을 선동하고 추종하는 자들의 상당수가 개신교인들이라는 사실에서 당신의 번지르르한 말의 허구를 보거든요. 예수가 그토록 저주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을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물고 다니는 자들일수록 실은 악한 자들이더군요. 이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경험칙입니다.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14%로 종교들 중에 꼴찌였던 사실에 주목하고 제발 그 가증스러운 자신의 위선과 맞서 싸우세요. 위선이 바로 악이요 사탄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는 기득권자가 되어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오늘날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목회자로서 많이 반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믿음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정도로 대단한가? 33절에서 38절에 보면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되고 좌절될 텐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당히 견뎌내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두려움을 느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언급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이 많다면 누가 왜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보고 충격받고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반응이 나오게 마련인데 바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한 가지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들도 옳고 우리도 옳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만 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거부감, 적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유럽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탄식하였죠. 박해할 만한 것들을 말하지도 하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가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도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믿었다면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교회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수련회 갔다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자의 길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33절에서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하셨죠. 이런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39절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을 때 약속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약속입니다. The promise,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살아서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믿음으로도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죄함도 받았고 영생도 얻었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성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신구약 66권은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계셔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이 두 곳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이고 둘째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계 곳곳에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한 사도행전은 아직도 계속되는 성경이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믿음의 용사들일까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서는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믿음의 근거이지만 지식으로 그치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